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그 앞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앞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를 받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이 말하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에서 죄는 단수로 쓰인 죄, sin을 말을 하고 12절이 말하는 10장 12절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복수로 쓰인 죄를 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The holiest 또는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를 말을 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절 봅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9장 3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히브리서 9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둘째 휘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휘장. 그래서 둘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둘째 휘장을 말을 하는 것이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19장이 말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을 하는 것이고 20절에서 그 휘장은 둘째 휘장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성막의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의 구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바깥들과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들에는 놋으로 된 제단, 번제단과 이 번제단은 놋으로 되어 있죠.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들, 맨 밖에 있는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휘장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둘째 휘장을 젖히고, 둘째 휘장이 이제 가로막고 있고 맨 안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가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몸과 비교를 하면, 사람의 구조와 비교를 하면 맨 바깥에 있는 바깥들을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성소를 혼이라고 할 수 있고, 지성소를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성막의 영광이 맨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을 통해서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의 맨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즉 사람은 산혼입니다. 산혼. 산혼이란 말은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 이 말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 보여주는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담음으로 생명나무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산혼인 혼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성막의 구조와 또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 맨 안에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 맨 바깥쪽이 바깥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즉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개역개정에는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휘장, 오늘 본문이 말하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휘장, 둘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가 결국은 하나가 되었다. 성소까지를 그림자요 예표라고 한다면 지성소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둘째 휘장이 찢기심으로 몸과 실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소에 있는 세 가지와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결국은 서로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은 각각 먹는 것과 밝혀지는 것과 기도, 새로운 생명에 의한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했던 언약궤, 말씀드린 대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각각 만나는 생명의 공급을,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빛비춤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 빛비춤 계시를 의미를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각각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두 돌판은 빛비춤을 의미하는 등대와 연관이 되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소에 있었던 분향단과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20절이 말하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성소에 있던 것들과 지성소에 있는 것들, 성소에 있는 그림자와 예표였던 것이 몸과 실제가 되었다. 구약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둘째 회장이 찢기심으로 이제 결국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고, 성소 안에 있던 그 세 가지와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다. 그림자와 예표가 몸과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서로 하나가 되므로 각각 생명의 공급, 빛비춤, 부활 생명,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예표가 아닌 실제가 됐고 그림자가 아닌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성막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구조 역시 맨 밖에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제사장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새롭게 출생한 큰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말과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니까 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말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양심 앞에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양심을 먼저 보면 악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양심에 이렇듯 선한 양심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는 악한 양심이 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결국 양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더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자, 마음. 사람의 마음. 양심은 사실은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영에 속한 부분.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적 존재가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기라고 하는 부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이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영 중에서도 원어를 보니까 니시마트하임입니다. 니시마트하임. 루아흐라고 하는 영,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의 어떠하심입니다. 본질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떠하심. 다르게 말을 하면 영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기, 니시마타임이 곧 영의 기능인데, 이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직관과 교통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관과 교통과 양심, 이 세 가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인데, 이 양심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선한 양심만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악한 양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존재가 짜면 짤수록 죄와 사망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국 악일 뿐이고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선한 양심일 텐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악한 양심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었다고 하지만 영의 기능 자체는 우리 사람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 어떤 인풋이 없이 반복된 학습이나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직관으로 직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며, 교통, 즉 이 교통이 바울이 말한 종교심,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입니다. 절대적인 신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종교심으로 나타나는 게 이 교통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심입니다. 양심은 이 양심이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도덕, 윤리, 그리고 더 발전돼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것도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양심 자체도 사실은 악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아닌 영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하면서 22절이 말하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즉 좋은 의미, 선한 의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로 20절 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개역개정에는 비방을 회방이라고 해놨죠. 회방이니 20절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즉 마음에서 나온 이런 것들, 7가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온통 이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곧 회방, 이런 것들만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만이 들어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이것이 대비가 되는 것이고, 자,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빌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자, 여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아까 양심에 대한 부분,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은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마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 마음은 창세기 6장 5절에 말한 대로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를 포함을 합니다. 생각은 사고하는 부분이고 감정은 느끼는 부분이며 의지는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면서 이것은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영을 포함하고 혼을 포함하는데 마음은 영을 포함하고 혼을 포함하는데 즉 양심을 포함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데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마음 안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곧 생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안에 감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곧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이 곧 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국 통틀어서 결론을 내면 마음은 영을 포함하고 혼을 포함하고 동시에 마음은 영과 혼 사이에 있는 것이다. 마음은 영과 혼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예에서 남이니라. 자,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것은 결국은 타락하기 전의 마음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이 항상 영도 포함하고 혼도 포함하며 동시에 영과 혼 사이에 있다. 결국 이렇듯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이 어떠함은 곧 그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어떠함이 결국은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고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지정의는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된 것이고 즉 혼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은 악일 뿐이고 죄일 뿐이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새롭게 출생함으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성소와 바깥들 이 세 가지로 구조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충만했던 것처럼 사람 역시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인해 새롭게 출생함으로 그 영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결국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에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고 마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마음 상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듭나기 전의 마음과 거듭나고 난 후의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있으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내므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이유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았던 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영 안에,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새롭게 출생함으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